결혼 후 4,757일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3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알 수 없는 것이 난임 부부의 고통입니다. 지금은 아들을 양육한 지 800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매일매일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13년 동안의 저희와 같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 지내고 계실 분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난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시험관 시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난임이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언을 주려고 하는 다른 교인분들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난임이었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 아들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교인분들께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난임 부부에게 조언을 해주곤 하세요.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야 한다. 한나처럼 이 기도할 때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한나처럼 기도한 다음에는 믿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한다. 이런 조언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내용을 난임 부부에게 조언하는 것은 난임 부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서 난임이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조언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부족이 난임의 원인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족이 난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도 아닙니다. 이 조언의 또 다른 문제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난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한나의 이야기는 난임 문제 해결의 비법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난임 부부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자세가 모두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모두 난임이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어떠한 기도의 기록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녀를 낳게 되었죠. 게다가 사라와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말도 되지 않는다며 믿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경우 중에서 유독 한나의 이야기만 가지고 한나가 한 대로 따라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난임 부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문제들을 대할 때와 동일한 원리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난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 마음의 아픔, 통곡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겠죠.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험관 시술에 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시험관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 시험관 시술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사용하고 약을 사용하지만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우리가 이 시술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무조건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한 번 시험관 시술을 할 때마다 성공률은 한 25%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 확률을 조금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분들도 착상의 영역에 가서는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저희도 시험관 시술을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을 했는데요.
이 시험관 시술은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도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마지막 착상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잉태는 기적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난임이신 분들 중에서 이런 간증 때문에 시험관 시술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험관에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자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요. 이 간증은 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사용하셔서 이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셨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간증은 개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처럼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어느 분이 본인이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시험 시간에 책이 머릿속에서 촥촥촥 펼쳐지면서 답을 다 볼 수 있어서 답을 적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모든 사람이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플 때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면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공부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의학기술의 도움도 받기를 원하세요. 난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간증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개인의 경험을 모두 다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난임이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니시죠.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계획을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과 고통 가운데 계신 난임 부부 여러분 모두를 위해 지금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